오늘 욥기 15장 17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길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인한 기도의 응답들이 충만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 15장 말씀에서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기의 확신과 주장을 알리고 있죠. 엘리바스 그는 자기 확신에 맹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보응의 원리를 갖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디지털 문명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자기 생각에 고쳐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손가락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어떤 말이 있죠.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엘리바스와 같이 인과율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니 결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두 가지의 주제로 갖고 다시 한번 확증시키려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는 첫 번째 어떤 자기 주제를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을 증거할 때 내가 본 것, 나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자기 논지를 펼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자기 경험,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느끼고 내 생각에 맞는 것,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도 보시죠. 18절 보면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즉 조상 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들이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고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바울로서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나의 나됨은 인간이 만든 것도 인간이 전해준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고안한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죠.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많은 조직과 모든 운행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자기 경험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은 바로 인과율에 의해서 인생이 움직인다. 이것이 간단한 그 엘리바스의 신학입니다.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가령 어떤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지 인간이 재편해낸 그런 신학은 필요 없다. 여러분 그 말이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은 인간이 만든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에 의해서 사물이 조종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생각의 툴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린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만의 이 신학이라는 자기만의 관점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바른 성경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엘리바스는 무슨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무슨 관점을 갖고 있죠? 인과율이라는 원인과 결과율이라는 보응의 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다 재편합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엘리바스는 자기 확신 속에, 자기 경험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와 참된 권위,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를 누리자 해서 권위의 이탈 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타난 증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마저도 무시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죠. 당신 말만 맞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토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의 목양마저도 거부하고 말씀마저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 권위주의, 꼰대로 이렇게 치부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여러분 설교 시간은 지옥이 되는 거죠. 교회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고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권위와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해서 바른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권위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성경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생명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때뿜는 숨결로 기록됐고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이죠. 사람의 고안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기록한 성경만이 참된 권위입니다. 엘리바스의 실수, 엘리바스의 정말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기 복음은 바로 자기가 들은 선인들의 지혜로운 말들과 또는 자기 경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또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여러분 경제인들이든지 이런 기업인들이 꼭 옆에 껴놓고 보는 게 노노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죠.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익함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일을 결정하는 일,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런 데 있어서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의 기준, 절대 기준의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권위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거기서부터 많이 비켜져 나갔습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는 꿈으로, 환상으로,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은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교회가 지극히 성장주의로 열심히 달려온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이 한강의 기적 이후에 가난했던 60년대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60, 70년대에 열심히 허리띠를 동이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급성장을 하는 한국의 어떤 경제사정처럼 우리 한국의 교회 역시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전례 없을 만큼 아주 급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경제가 부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선진국병이 들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정체가 되더니 정체는 곧 퇴락을 이루고 결국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저평준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점차 우리는 저출산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힘을 잃고 이제 부흥이 끝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거품이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경험이나 혹은 우리 선대에 믿었던 지성이면 감천이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런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던 유교적이고 이교도적인 생각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우리 전통 속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성경과 믹스되면서 어떤 신앙이라는 경험과 믹스되면서 또 다른 자기 복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진리를 알아 삶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꿈과 여러 가지 모양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통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오던 것들, 또 인간적인 생각들과 경험들이 또 어떤 신앙이 됩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게 뭐야? 기도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인가? 거듭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올곧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자인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설프한 선배들이 전해주는 것, 부모가 알려준 것, 어깨너머로 본 것들 혹은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관습들과 생각들이 이렇게 믹스돼서 그것들이 기독교 자기 복음화된 것들이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올곧게 선포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굳어진 이 생각들, 엘리바스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넘어오게 되면 부딪히는 거죠. 사람은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올곧고 확실한 사람일수록 또 어떤 인생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이거 깨지기가 참 힘들죠. 거기다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고 혹은 모태신앙이고 이런 경우일 때는요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어쩌면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귀로 들은 존재가 아니라 눈으로 주를 보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유익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때에야 우리 인간의 이 교만이 깨져서 주의 율례를 올곧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손가락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전통으로 말씀을 신앙을 대변하는 일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똑같이 변화되고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죠. 이 엘리바스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20절부터 25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전능자의 힘을 보여주신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은 존재하죠. 그런데 그는 여러분 철저히 자기 확신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참 답답했을 거예요. 엘리바스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선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또 내 안에 굳어진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판단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린 사랑하면 인간적 사랑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보듬어주고 내가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그냥 한없이 퍼주는 그런 어머니 사랑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때리시다가도 감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전혀 다르죠. 오늘 엘리바스는 그가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가 믿는 자기 신앙이 맞다고 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로. 주변에 자기가 그동안 들어왔던 현자들의 지혜로운 말들로. 또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확신으로 굳어진 경험들. 이것이 신앙이 되고 그의 신학이 되어서 욥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틀립니다. 왜 틀리다고 말씀드립니까?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말들은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욥에게 일어날 수 없는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번 더 보시죠.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말씀을 듣게 되면, 진정한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해내고 독한 악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잘못된 정죄의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교만과 아집이 가로차게 되면, 우리 안에 엘리바스적인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자신은 물론 상대를 향하여 독한 말을 쏟아내고 상대를 향하여 정죄하게 되고, 신앙이란 것 같은데 다시 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그를 저격하는 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적인 일에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에 오직 성경의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들어서 생긴 굳어진 어떤 자기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올곧게 성경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의도된 진리를 선포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기 확신, 자기 신학이라고 하는데 굳어져 버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손가락에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하며 주님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말씀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고 멈추고 말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부터 35절까지는 엘리바스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슷하게 말하는 설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나씩 말을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만이 자기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자기가 욥에게 말하는 말은 자기 체험적이며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올곧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으니 날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띠두르고 으쌰으쌰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다시 내 자신을 교정하는 것, 그 자리에 나를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한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따라갑시다. 세상의 소리와 전통과 또한 우리가 익숙해왔던 여러 가지 여러분 믹스됐던 유교적인 것과 세상의 어떤 현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믹스가 되어 자기 경험 믹스되어서 그것이 신앙이 되고 나의 신학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안경이 된다면 나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 오늘 엘리바스와 같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부드러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목회자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엘리바스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저격하며 그를 정죄하며 또한 자기 확신이라는 것에 권위를 두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하나님 관점을 갖고 보응과 인과율에 대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붙잡으시고 열심히 이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